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주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를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라 살아주라 나 위에 피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두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며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졸음이나 잡념이나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을 뿌리고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2024년 마지막 달이에요. 12월 달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네, 금방 온 것 같아. 금방 눈 뜨고 나니까 1월 달인 줄 알았는데 12월 달이에요. 우리 이번 달이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로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할렐루야. 우리 한 명. 나 10명 하려고 하지 마. 몇 명? 한 명.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이 품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전도를 할까 한번 수색을 해봐요. 누구를 할까 한번. 그리고 정말로 전도하기 쉬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자꾸만 갖다가 줘야 돼. 내가 딱 한 사람을 딱 집었다면 계속 갖다 줘. 저는 한번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요즘엔 제일 못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 반찬을 항상 많이 해요. 근데 그 집에 애가 4명이야. 4명. 그럼 식구가 6명이잖아. 부부까지. 근데 그 사람은 밥을 별로 잘 안 해먹으려고 그래. 반찬도 별로 안 해먹고 밥만 딱 해갖고 가보면 그냥 김치 하나 먹는 사람. 근데 애들은 그냥 난리가 나지. 그러면 반찬을 많이 해요. 국도 다 끓여. 그래가지고 국, 반찬, 가지새로 싹 갖다 주는 거야. 한 달 가니까 나 교회 갈래요. 할렐루야. 나 교회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가서 슬쩍 얘기만 하지.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냥 그 말만 해요. 다른 말 안 하고. 그리고 한 달을 계속
저녁마다 반찬을 갖다 줘. 저녁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안 가져도 돼요. 내가 이제 갈 거니까. 근데 갔다고 끊어버리면 안 돼. 왔다고 또 끊어버리면 안 돼. 와면 더 잘해줘야지. 할렐루야. 아이고 왔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다른 데 눈 돌리면 그럼 시험 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쓸 때까지. 한 사람.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이 품으세요. 품어서 누구를 할까?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누굴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좀 하나님 앞에도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한 명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2명 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작년 이제 또 해야죠. 주일학교라도 누구라도 작은 또 한 사람을 해야지. 누구든지.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이 12월 달을 정말로 보람있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못했던 거, 내가 전도하지 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우리가 12월 달에 다시 한번 유정의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따라해서 나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아유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정말 그리스도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직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 하면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일 참 중요해요.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시간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씀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 개신교는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나요?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이미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와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미 죽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정욕을 죽은 것입니다. 정욕이. 여기 보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욕은 나의 자아로부터 시작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이 뭐냐면 나의 자아가 생겨지게 됐어요. 자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품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죠?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것 하나도 금하지 않으셨고 하나 딱 하나 금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금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져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인간에게 만약에 선악과 따먹 선악과가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겠죠. 그죠? 하나님 무엇을 아껴서 안 주셨겠어요. 근데 인간에게 줘서는 별로 저 자녀들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들이 좋지 않으니까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기에 좋아해야 되는데 좋지 않으니까 안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그것마저도 먹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모든 것을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했는데 마귀는 뭐냐면은 너가 좋지 않는 것까지라도 네가 가지라고 무조건 너가 저걸 취하라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안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갖게 되면 우리 인간이 정말로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 보다가 그거를 또 따라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금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품에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줘. 그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금하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따를 것 같아요? 네? 하나를 금해놓은 사람은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금해놓은 게 궁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호기심 때문에 그거를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열지 마라. 이거 열면 너 죽는데도 언젠가는 가서 연다니까 그걸. 예? 왜요?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호기심에다가 마귀가 뭐라고 하냐? 너 뭐고 안 죽어. 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니까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겠어요. 응?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생겼냐면 자아가 형성이 돼요. 자아가. 이 자아에는 우리가 인격이라 인격. 내 뜻과 의지와 견해.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정의를 우리는 뜻과 의지와 계획과 견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귀의 들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내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욕이 뭐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욕은 뭐냐면 나를 나되게 하려는 욕심이에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모든 것을 그래서 할 것 같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 할 것 같은 그래서 거짓을 일삼고 악을 행하고 탈취와 약탈을 일삼으면서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러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제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취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이들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게 멸망하는 것까지도 모르고 거기를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므로 내 자아를 갖게 됐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아가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성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셨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근데 자신을 죽이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누룩이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뭡니까? 다 정말 이 세상이 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고 하는 거예요.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만들어가는 뭡니까? 욕심으로부터 정욕부터 시작되는 자기만을 만들어가는 성을 쌓는,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자기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돈도 자기 때문에 벌고 싶은 거예요. 뭐 가족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내가 행복하려고 가족이 행복하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따지고 보면 뭐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 내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고 저거를 가져야지만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내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니까 내가 아무리 나누든 같든 모든 것은 다 자기예요. 자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다 성을 쌓고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간다. 자기만의 성.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은 이 세계가 다 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인간은 반드시 이 세계의 한계적인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여러분 죽음은 나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음이 옛날에는 우리가 먼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죽음이 뭐예요? 너무 가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불청객 같은 것이 언제 어느 때 찾아올 줄 몰라요. 근데 이 정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은 이 죽음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나에게 정말 흐뭇하고 좋고 한데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 때문에 너무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마귀를 따라서 와서 결국은 이 세상에 나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가는데 이 세상이 끝나면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많이 뭐를 먹었니 값진 진뭐 밥을 먹었니 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이 딱 오면 이 세상은 그냥 다 뭡니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장막 같은 집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았는지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았는지는 내 죽음 이후에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은 나의 정욕을 죽인 자는 바로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죽은 자예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정욕이요 바로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은 자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나의 고집과 아집 같은 것으로 나를 튼튼하게 포장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를 하더라도 더욱더 강하게 자기는 더 자기만을 아성을 쌓고 모든 것들로 둘러서 어느 것 하나 강한 바람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말씀이 오더라도 거부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른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할렐루야.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누구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사람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마귀가 주는 것을 먹어버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는 자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뭐라고 합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와서 맛있게 먹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가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밭을 사서 가봐야 되고, 나는 소를 사서 가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난 상업차로 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세대에 보면 바로 결혼식이라든가 중요한 무슨 뭐 계약 때문에 또한 사업차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하면 횡령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날,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기념되는 날이었어. 여러분들의 내가 잘 비유하면 생일날이었어. 우리 예은이 생일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모이긴 모였는데 예은이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수라를 축하해줘. 어? 수라에게만 집중하고 예은이는 덜 떠보지도 않아. 섭섭해 안 섭섭해 예은이? 당연히 섭섭하지. 그날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기념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일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주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오는 것은 내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드릴 때에 주님은 나에게 뭐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놓고 나서는 집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앉아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때는 우리도 뭐예요? 계속적인 섭섭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성공해요. 근데 예배는 다 무너지고 어디 가서 성공을 찾아가보세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걸 아셨어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저번에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내가 남들보다 죄를 안 져서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잘생기고 잘나서 남들보다 더 선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더 많은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남들보다 더 못되고 남들보다 더 악하고 남들보다 더 거짓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택하진 않으셨을까? 그쵸?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를 도저히 우리가 죽이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이 욕심을 버립니까? 못 버리지. 정욕을 못 죽이죠. 세상적인 건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누려지는 거잖아요.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육은 느껴지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보면 먹으면 그게 맛을 느끼게 되고 내가 아프면 아픈 걸 느끼게 되고 고민하게 되면 고민하는 걸 느끼게 되고 다
느끼게 되고 가지게 되면 좋은 것을 느끼게 되고 근데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지.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바로 이렇게 지신 것은 우리의 자아를 도저히 인간이 죽일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죄의 짐이 거기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짐은 누구든지 다 지고 가요. 어떤 사람은 큰 거,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지고 가지만 우리의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어떤 지식, 학문, 의로움, 선, 공로, 노력 안 돼요. 근데 우리 이 죄의 짐은 평생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만 벗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죄의 짐. 여러분 죄의 짐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문제가 딱 터지면은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문제가 탁 터지면 뭔 생각해요, 여러분? 어? 뭔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어? 그치.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 살아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데다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탁 닫으려면 내가 뭔 죄를 졌어 이렇게. 옛날에는 뭐라 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죠? 바로 이 죄의 짐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 짐은 반드시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을 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이 죄의 짐이 뭐예요?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짐을 벗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가 가지고 온 것밖에 가지고 오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의지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곳에 올 수 있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였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면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아요 요즘에. 그렇죠? 우리 장로님 지방에서 일하는데도 줄 선수하려고 올라오잖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 안 오지. 뭐하러 와요.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뭐. 응? 여러분 예배는 때우기 식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응? 사람들이 예배를 때워요. 아우 빨리빨리 드리고 가자. 아주 예배는 그냥 빨리 10분 후에 끝나고 놀기를 1시간 2시간 놀고 있어. 응? 빨리 예배 끝나자고. 빨리 말하면 그래 뭘 빨리 끝나자고. 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배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엇이 있냐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줘요. 반드시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자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유하게 된 거. 율법은요 죄를 지적해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는 해요. 지적하고 깨닫게는 하지만 이것을 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몰라요. 율법은. 그래서 바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죄의 비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라는, 하나님의 분리가 됐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과의 다시금 내 자아를 버리고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분리됐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여러분 연합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연합됐느냐? 여러분 누구와 연합됐어요? 맞아요?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하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아를 버리고 죽이고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분리되었던 것을 연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뭐예요?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기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라도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분리돼서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음행하게 되고 더러운 것이고 불리하고 이단하고 투기 술취하고 방탕하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만과 거짓과 분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러니까 뭐요? 죄를 짐으로 말하자면 죄를 짐으로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다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죽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같이. 아멘. 내가 같이 죽어야지만이 그 죄에서 자유 얻게 되고 죄 없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그리스도가 이제는 연합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내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나는 없고 내 자는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없기 때문에. 분리는 여러분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죄를 짓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뭔 죄를 짓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한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할렐루야. 이런 깊이까지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립을 제가 사면서 너를 해방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내가 죽었고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1절 14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으로 불변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것이며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은 열매 맺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임하면 증거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나 예수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난 한 번도 내 입에서 예수 얘기 한 적 없어. 기적이라니까 이거는. 성령을 받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 하고 싶은데 예? 하라 하지 말라 그래도 꼭 끝에 가서 꼭 한마디 하고 오잖아요. 제가 친정엄마 전도할 때 그랬다니까. 막 친정엄마 그래요. 저보고 재수 없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너가 와서 예수 얘기하면 우리 집안이 아주 그냥 오빠들이 둘이가 싸운대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너는 오기만 하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려면 오고 그렇지 않고 오지 말래요. 재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가만히 앉았어요. 이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았다가 딱 집으로 올라오고 할 때 이제 엄마가 이제 문을 딱 닫고 잘 가 그래. 네 알았어요. 이래 오다가 다시 엄마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제 다시 이제 문을 열잖아요. 그래 엄마 그러면 뭐 그러면 엄마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가 막 쫓아오면서 막 뭐라 그래. 젊은 지집에 하지 말라 그래. 대만에 또 하고 간다고 막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재수없게 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결국은요 권사님으로 천국하셨어요. 아멘. 듣기 싫어도 한 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다가 끝에 오다가 한 번 하고 하니까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저희 친정식구들이 다 예수 믿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오빠가 나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내가 이렇게 놓고 있는데 발을 밟아가지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오빠가 발을 밟았어요. 그 큰 발로 갖다가 이 발 뒤꿈치가 딱 확 누리니까요. 이 생살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팍 터지니까 피가 그냥 여기로 확 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어요. 막 우리 오빠도 자기가 그리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피는 터졌죠. 막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 건지. 야 나도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았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렸다. 이게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주섬주섬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전도하러 갔거든요. 매일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갔어요. 갔는데 친정에 전도했는데 며칠을 못 갔어요. 한 3일 동안 이상하게 못 갔어요. 큰 오빠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오나 보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3일 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게 마음이 저기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 오늘 갈라 그랬는데 얼마 가니까 고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잘 지냈어 오빠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도리어 그랬더니만에 그때부터 그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전만 해도 예수 얘기만 하면요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우리 오빠 소리 큰 거 알죠? 보통 아니에요. 지금은 감리교 권사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입에 한마디라도 예수를 전해야지 안전하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여기서 하라고 한다니까. 그냥 잠깐 만났다 택시 타도요 안 하면 안 돼. 뭔가 끝이 빼. 여 하나 뭐가 걸린 것 같아. 그죠? 그러면 택시를 타더라도 꼭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막 식견이를 당장 내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당장 내리라고 그래요. 저는 한번 차를 매마다 이제 카풀을 제가 첫상도 있을 때 카풀 타고 이제 거기 나옵니다. 장수동까지가 차가 안 들어오니까 오면은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중간에 나보고 내리래요. 막 신경질 내면서 재수없는 아줌마 탔다고. 근데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천국 갔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증인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 증인하려면 증인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가 뭘 할 때 증인해달라면 내가 증인해줄게 하지 않아요? 그죠? 저 사람이 정말 의롭고 저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고 지금 억울하게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 내가라도 손을 들고라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내가 증인 해주겠다고.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라고 증거해주잖아요. 증인 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에 이번 달에 한 달에 한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또 가만히 있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거 열매. 무슨 열매? 변화되는 열매. 변화되는 열매. 아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입술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바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나를 주장하심으로 당연히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뭡니까? 무슨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괜히 쭈그러들고 움츠러들고 누가 얘기하면은 뭔 얘기할 줄도 모르고.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단들하고 나 이번에 우리 장로님 사무실 가서 이단하고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안 온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러라고 내가 오기만 해 그러라고. 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기서 이게 안 나면 안 돼요. 해야 돼. 그리고 성령 받으면 입술이 변화가 돼요. 성령 받으면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세상에 옛날에는 무슨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근심이 와. 염려가 와. 걱정이 와. 조바심이 느껴져. 그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조바심이 안 느껴져.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좋게 이뤄갈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입술에 생각에 말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인지거든요. 인지. 상담 보면 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살짝만 바꿔보세요.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완전히 변화된 삶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의 변화예요. 옛날에는 누구를 만나면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는데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이제는 자꾸만 축복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아멘. 저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어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고 이러한 마음이 생각이 들는 것은 입술이 되는 것은 뭐예요? 자꾸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갈 곳과 안 갈 곳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술자리 있으면 다 쫓아가. 근데 성령 받으면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발이 안 떨어져. 그죠? 재지 있는 곳에 옛날에는 잘 갔어. 가서 노래장 가서 노래 한번 부르면 가서 좋아. 제가 옛날에 우리 둘째 언니 전도할 때 어떠냐면은 저한테 노래방 가자 안 간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가 넘어가서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너가 만약 오늘 노래방을 안 가면 네가 예수 믿으라면 절대로 안 믿어 이러는데 따라갔다니까. 가가지고 노래 한 곡 부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전도하니까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바로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두렵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두려웠지만 성령을 받을 때는 자기 생명을 내어놨어요. 여러분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는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여러분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인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주인이었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요라는 한 거예요. 주요라고.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나 나는 죽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청소 하나 하는 거, 교회 작은 거 하나 같은 거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 왜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일이에요. 이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